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9일 일요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전주는 전교주일입니다. 네. 자, 오늘 전교주일을 맞아서 독서는 1독서 이사야서 2장 네, 참평화 온 세상이 복음화가 돼야만이 참된 평화가 오리라는 제1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주님 임금 시편 98편. 주님은 온 세상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공정과 정의를 드러내셨네. 네, 이 독서는 로마서 10장. 네, 선포해야만, 네, 파견되어야만 선포할 수 있고, 선포돼야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복음화가 된다는 로마서 10장.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라. 자, 그러면 1독서는 1 이사야서 2장이니까 1 이사야서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740부터 4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 제1 이사야 예언자는 1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네, 제1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2장 보시겠는데, 네, 이사야서 주해가 있으니까 쭉 올려놨으니까 파일 이사야서 주해는 한번 보시고요. 이사야 된 인물만 볼까요? 네, 그는 왕가 출신으로 740년부터 4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이다. 이사야서보다 앞선 사람은 730년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예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카. 그렇죠? 760년. 예. 아모스는 760년. 호세야는 750. 이사야는 740. 미카 730. 네. 제1 이사야서보다 20년 앞섰네요. 20년. 네. 20년 앞섰습니다. 그리고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 그리고 701 사내리 원정 사건. 이거는 이제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에는 참고하세요. 자, 이사야서 2장 보시면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2장 1절 아모츠 아들 이사야가 환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뭐냐면 영원한 평화가 오리라. 영원한 평화. 전쟁 안 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은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가 오리라. 언제? 민족들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그럼 그것이 언제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따를 때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민족들이 주님의 집이 있는 산으로 몰려들리라. 민족들이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이 모여오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자. 주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참된 가르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죠? 네. 그래서 민족들이 복음화가 될 때, 민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화될 때 영원한 평화가 오리라. 고 마이너스 740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영원한 평화. 민족들이 온 세상 만민들이 복음화가 되면 영원한 평화가 오리라. 언제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정과 진리 안에서 살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네. 자, 그러면 이사야서가 나온 김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제1 이사야전자는 740부터 700까지 4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인데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이 734 사건이고 701 사건입니다. 734,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 시리아와 에프라임 북왕국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734, 733. 그리고 701년은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 수업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전래 성경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볼까요? 이사야서 7장 보시면 7장 1절 아하즈 임금 시대에 아람 임금, 시리아 임금 르친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아람 임금 르친과 시리아 임금, 북왕국의 페카가 시로 에프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그러자 아하즈가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이 벌벌벌벌 떨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서 있지 못하리라.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7장 14절 주님께서 몸소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다. 젊은 여인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 제1 이사야 7장 14절.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사야서 37장. 자꾸 이거 왔다 갔다 하네. 이사야서 37장. 37장 아까 말씀드렸죠? 701
사내립 원정 사건. 아시리아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히즈키야가 걱정하고 있죠. 히즈키야 왕에게 주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1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에게 전합니다. 사내립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활을 쏘지도 못하고, 그는 사내립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활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 없이 접근도 못하고 공격 축대를 쌓지도 못하고 그는 되돌아가리라. 왜? 여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고 구원한다고 약속했고 다윗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서 37장. 이사야서 7장은 733 시로 에프라임 전쟁. 이사야 7장. 37장은 701년 사내립 원정 사건.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그냥 철수했어요. 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방패를 다 갉아먹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자꾸 쓰러졌다. 아시리아 군인들이. 패스트가 돌았어요. 그래서 철수한 700일 사내립 원정 사건. 이사야서 37. 그래서 이사야서 2장, 7장, 37장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편 98편. 시편 98편은 주님 임금 시편. 주님은 임금이시다. 주님은 임금이신데 그분께서 기적을, 승리를, 구원을, 정의를 드러내셨다. 주님의 구원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주님이 임금님이신데 임금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러 오신다. 지난주도 98편이었어요. 그죠? 오늘도 시편 98편 보시고, 자, 이 독서는 로마서인데 로마서 주에는 올려놨으니까 쭉 보시고 우리는 또 여행을 가봐야 됩니다. 여행을. 자, 3차 선교행을 로마서 쓰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3차 선교행 53에서 58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앙키라에서 이렇게 해서 에페소에 3년 동안 머물렀다가 에페소에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일부를 쓰고 고린도 2서 나머지를 쓰려고 이제 필리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필리피로 가서 고린도 2서를 쓰고 화해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코린토로 갑니다. 코린토. 그래서 보험금을 보내고 고린토에 3개월 머물면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씁니다. 네, 그것이 로마서예요. 주에서 쭉 나옵니다. 로마서. 자, 오늘 로마서를 보면 오늘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파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14, 15절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파견되어야 파견받은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듣는 사람이 듣죠. 3번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그리스도를 믿죠. 믿어야 받들어 부른다. 찬미 찬양한다. 그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 거꾸로 이제 1, 2, 3, 4 이렇게 되놨죠. 파견되어야 복음 선포를 합니다. 복음 선포라면 사람들이 듣죠. 복음을 듣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죠? 믿어야 구원받는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네. 파견된 자, 선교사들이 파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선포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믿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한국 천주교회는 파견된 사람이 없었고 복음을 그래서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한국 천주교 다음 주에 우리가 국내 성지를 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하면서 책자를 다시 이제 수정을 했어요. 한국 천주교에서 제 1편을 하면서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순교성인들이 어떻게 파견된 사람도 없고 선포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복음적 삶을 살았는가. 우리끼리 아주 놀랍죠, 그죠? 그런 예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한국 천주교 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파견되어야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되어야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이 가서 신부님들이 가서 복음 선포를 하셨죠, 그죠? 그렇게 합시다 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전교주일입니다. 온 세상 만민들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까지 했고 마테오복음서는 필자. 마테오복음서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세리 마테오가 절대 안 썼다. 그는 유다교 율사일 것 같다. 율사. 필자는 유다계 그리스도교 율사일 가능성이 높다. 누구를 썼냐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다. 그런데 핵심은 집필장소 시리아고요. 시리아. 그리고 80년에서 90년경에 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사가는 5기둥에 썼는데 5, 6, 7 다시 지우개로 지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 6, 7 상상설교,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13장 비유설교, 18장 공동체설교, 24, 25 심판설교. 이 5기둥 위에
마테오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1장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장 23절 조금 전에 보셨죠? 시로 에프라임 전쟁에서 두 번째 표징 보라 동정녀인 아들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엘 우리 함께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시면 마태복음 5, 6, 7은 산상설교 써놨죠. 네. 미리 내가 표시해놨죠.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13장 비유설교, 18장 공동체, 24시고 심판설교. 우리가 지난주 다 공부했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공부하고. 네, 내일은 부족한 거 조금 공동체 설교 한 번 더 하고 심판설교 하고 그리고 루카복음의 특사료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전래 성경은 복습하는 시간이다. 자, 오늘 복음을 볼까요?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부분이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미션을 줍니다. 사명. 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임마누엘. 그죠? 엘이 언제나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맨 마지막 임마누엘로 끝나죠. 마태복음 1장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에 사명,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을 주다. 동사가 미사예요. 미사. 그래서 우리가 미사 하는 겁니다. 네, 민족들을 복음화를 하라.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족들의 복음화 전교주일입니다. 네, 전교주일. 자, 마지막으로 오늘을 10월 19일 전교주일이고, 전교주일은 10월의 마지막 전주예요. 셋째 주인데 가끔씩 넷째 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섯째 주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끝에서 두 번째가 전교주일이다. 우리가 화요일날 화요 3피정이 있습니다. 화요 3피정은 여기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밴드 1번, 3번, 5번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2026 산티아고 화요 3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10월 19일 주일을 맞아서 전교주일을 맞아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전래 성경 공부 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향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